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102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작가 중에 지금 58세 공지영 씨라고 하는 그 작가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지영의 수도기행이라고 하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 그 사진 찍어서 올려놨는데,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부제가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녀가 그리 오래도록 찾아 헤맨 목마른 영혼의 해답. 그리고 그 밑에 또 오른쪽에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잔글씨로 돼 있죠. 거기 작은 글씨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싶어 다시 일어날 때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해 가면을 썼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떠돌다가 나는 엎어져 버린 것이었다. 내가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공지영 씨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아주 까칠한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년생.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2011년도에 최고의 작가상을 받은 여류 작가입니다. 자, 그녀의 그 삶 스토리 가운데 언니, 그의 친언니가 등장하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언니라고 그럽니다. 그 언니가 얼마나 공지영에게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신앙 회복하기를 위해서 만날 때마다 예수, 만날 때마다 교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공지영 씨가 언니에게 내 앞에서 다시는 예수 옛자를 꺼내지 마, 교회 교자 꺼내지 마. 그러면은 앞으로 언니하고 나는 남남이야. 거의 절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언을 합니다. 그 언니는 그 다음에 그래, 내가 예수 옛자는 안 쓸게. 주님 주자를 쓴다. 주님 주자를 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공지영 씨는 이래요. 언니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언니는 성정이 착한 사람이어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은 입을 꾹 다물고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리고 지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언니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싫어하는 예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말은 싫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언제부턴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언니 기도해 줄 거지 자기가 먼저 언니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언니는 당연히 기도하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지영 작가는 언니의 기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머릿속이 하얀 그런 상태로 운전을 밟아가면서 그러면서 언니 기도해줘, 언니 기도해줘.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을 외치는데 소리는 나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언니 기도해줘. 무서워 기도해줘. 그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아주 그 마음속으로 들려주는 말이 네가 기도해보지. 네가 기도해보지. 그래서 그 악셀레터를 밟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비명을 질렀다고요. 18년 전에
십자가 목걸이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한 구절 없이 지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고 오랫동안 흘리지 못해서 그에게 고여 있었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좁고 작고 유한한 인간이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만났고 내가 졌습니다. 난 항복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런 공지영 씨를 이제 그 매스컴에서 섭외를 해서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수도원 봉쇄 수도원 아주 굉장히 그 오래된 고전적인 그런 수도원을 이제 이렇게 방문하면서 하는 그런 그 기회를 주었고 그때 다시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지영 씨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저의 이야기예요. 저 자신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달려오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때로 중간에 신앙이 해이해지고 나약해지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한번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아예 손을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찾는 그런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 그 차디찬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참 놀라우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그런 사람. 오늘 주현절 5번째 주일인데 성서 일과가 두 군데예요. 아니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이렇게 몇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사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등장하는 인물이 시몬. 여러분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사야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 2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아침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몰려와서 어느 그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거기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강가에는 배 두 척이 거룻배 같은 그 크지도 않은 그런 두 척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이렇게 응시하시고 그리고 그 배 타고 있던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무트로 던지는데 그 그물에는 잡힌 고기들이 아무것도 없고 쓰레기들만 건불들만 그래서 그것을 털면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쫙 보여지는 수채화의 어떤 그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이제 그런 그 느낌이 드는 내용입니다.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대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웬 이상한 분이 앞에 있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의 선착장 그 배에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성가심을 느끼고 심사가 꼬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시몬에게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강가에 있는 배에 탁 호숫가에 있는 그 배에 탁
올라타시면서 배를 좀 띄워주시오. 배를 좀 띄워주시오. 자기도 모르게 육지에서 배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작은 배를 타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5m, 10m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배를 잠시 빌려줘서 고마워서 그러셨는지, 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평생을 고기 잡기를 한 어부거든요. 밤에 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이고 낮에 되면 아침 이후로 해가 뜨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였었는데, 그런데 그 배 위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지? 저분이 누구지? 누구기에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지?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절대로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저분이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신 저분이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가서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걷어 올리니까 너무 잡힌 것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그래서 그 옆에서 고기 잡고 있는 다른 동료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물을 같이 들어 올렸더니 그 두 배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7절. 자, 여기까지 진행되었는 상황을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가?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어요. 8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기뻐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몬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넙적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라고 불러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로구나. 이러면서 엎드려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로구나. 자기의 흉엄을, 자기의 과거에 잘못된 거, 자기의 욕심, 편견, 남에게 해를 끼쳤던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다른 성서일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사야 6장 1절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 3절까지예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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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이 이사야가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성전의 높은 곳에 거기 주님께서 앉아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의 옷자락이 성소 높은 곳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옷자락이 쫙 성소까지 펼쳐져 있었고, 그리고 스랍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를 스랍이라고 그래? 천사를 스랍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6날개를 가졌다. 두 날개로는 어디를 가리우고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어디를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는 날개짓 하면서 높은 곳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데 그 옷자락이 저 성소까지 나리워졌고 천사들이 있는데 눈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는 날갯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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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이사야가 처음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 절에 쭉 보면은요, 문설주가 흔들리고 그리고 성전의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고 마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접하게 되었을 그때에 느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된 모습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오열하는 모습이 동일한 비슷한 그런 내용이 모세가 경험했던 것이 이사야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어떤 그 임재를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로다. 이 이사야는요, 궁중 예언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지은 죄는 무슨 죄냐 하면은 입술로 지은 죄입니다. 궁중 예언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이런. 요즘도 우리가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봅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입으로 실수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무의식 중에 그냥 막 쏟아내다 보니까는 상대방을 갖다가 막 험집을 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말로 범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부정한 백성이로다. 내 입이 잘못됐는데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서 이런 내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바닷 그 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사야는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입술로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사람의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다. 이래. 그랬더니요.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그 숯불 그 덩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 어디를 입술을 찢어요. 그러면서 내 죄가 내 허물이 사하여졌느니라. 입술로 지은 죄. 궁중 선지자로서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런 추한 사람이었거든. 입술로 죄를 많이 그러면서 그 통회하고 있는 그에게 제단 숯불로 입을 찢어주면서 내 죄를 사함받았어. 내 허물이 용서함받았어. 그러면서 그때 그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엎드렸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아주 복된 이사야 선지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복음서로 가가지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자가 되리라. 사람을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그 배와 그물과 모든 도구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고기 잡던 베드로가 이제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령, 영을 구원하는 자로서 바뀌어지는 놀라운 순간을 오늘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12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500명의 형제자매들을 만나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주님께서 또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주신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전하고 증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요, 그 다음에 시몬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그리고 중세에 방탕하였었던 사생아를 낳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세상에서 방탕하며 지냈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종교 개혁의 위기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었던 마틴 루터, 그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철학자 김영석 교수를 만나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학이죠. 이어령 교수, 이민아 목사의 아버지, 그분도 아주 이성으로 단단하게 뭉쳐 있었던 그 사람도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자기 과거의 지성이 이제는 영성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며 지금도 간증하며 다니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 주셨고, 오늘 제가 처음에 책의 표지를 보여드렸던 공지영 작가, 자기 말로 깐깐한 여자였던 그 공지영 작가도 18년 만에 다시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자로 구령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달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사명자들로 불러주셨으니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런 그 부르심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그런 그 생생한 증거와 그런 그 간증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붙잡으시고, 만일 그것이 없어서 그냥 미지근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그러면은,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공지영 씨를 만나주신 주님, 나도 만나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만나주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배와 그물과 이 모든 도구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를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